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가 많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상고하고 연구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그러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알고 믿을 때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지. 저도 뭐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고 또 읽었고 해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항상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현재는 어떤가 살펴보게 되고 살펴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죄함을 못 느낀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저녁에까지 연합에 대해서 마지막 어제 시간에는 우리가 연합을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연합하고 나면 이렇게 연합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역사로 이해되냐면 이제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 그래요. 처음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이제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낮은 서민들을 볼 때는 무식해서 그렇다는 동, 뭐 배가 고파서 그런다는 동, 또 아니면 지네들 배가 고파 된다. 그러니까 그 하시하고 무시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그리스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층 사람들은 갈등을 심한 거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자기들 생각대로 명문 가정에서 와야 되거든. 대제사장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들 가문에서 온다든지 또 뭐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 이런 그 족속들 그런 명문가에서 와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저 시골 총구석에 소위 말하는 족보도 없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장을 보고 예수님이 된 족보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지만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봤겠습니까? 왜?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도 누구에게 탓을 받지 않은 완벽하다고 할 때 쓴 거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 아 예수님이 족보가 이런 걸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또 명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 총구석에서 이름도 없는 그 지역이고 족보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서 나온 사람이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는 게 병이다. 여선지다. 아는 게 병. 차라리 몰랐으면 서민들처럼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거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냥 아 저런 걸 보니까 저분은 그냥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아는 사람들은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아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지금 자기 유대 민족 그나마도 종교가 허용돼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만하다가도 이제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게 이제 앞서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약속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아, 이분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 사상으로 보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 죄를 지면 양이 대신 죽고 사람은 죄 용서받는 그런 그 전통 사상으로 보니까 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 보니까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하는데 보니까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그걸 믿으면 죄 사함이 된다. 그리고 보니까 아 이분이 이제 구속된 거예요. 구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사상으로 얘기해서 할 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해서 뭐랬냐 양 대신 자기가 제물이 된 거죠. 짐승의 피에서 사람의 피로.
그래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이 됐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시고 구원자이시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이제 나가서 할 때 이거를 좀 미안하지만 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신앙을 한 사람들이 터치를 못해요. 첫째. 왜? 이거 정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 더 넣은 게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과 전통인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거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다분히 모든 구석마다 다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 사상이 깊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상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를 당시에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봤고 아는 사람은 알아봤고 알았다고 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사역하는 걸 보니까 아 그럴 것이다 해서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안 맞고 유대교적으로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아니면 혈통적으로도 안 맞아. 그러니까 갈등하고 못 믿는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일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면 성전 앞에서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돈 받고 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두드리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돈이 막 옹성문 굴러다니니까 사람들이 와 쏟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했을지언정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렇게 안 믿었기 때문에 저건 이 나라의 적이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놔뒀다가는 정말 이마저도 지금 이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이 문화와 풍수 이런 걸 또 못 지키게 될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막 왕왕왕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를 이용해서 제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과 전통,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면 적어도 신학을 한 사람들 앞에 터치를 안 당한다. 근데 여기에 모르면은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걸 이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연합의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어제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연합하면. 내가 이제 지금 설명이 기냐면 대부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근데 그분이 뭐냐? 구속적 점 대속자. 속죄. 그리고 구원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 넘어가서 부활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연합의 길이고 연합의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수없이 많은 걸 해봤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하고 싶어도 이 뭐라 하냐 줄기가 안 잡혀서 논리 정리 안 되니까 못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하지.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얘기해도 들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뭔지를 알고 있어야 이 사람 신앙 수준이 여기면 여기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주고 조금 높여주고. 그 사람은 영어되면 여기 얘기해주고 조금 높여주고. 다음 왜? 소망 가지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보면. 한꺼번에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 다음, 그 다음, 하나 다음, 그 다음, 하나 다음. 그냥 이게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응?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나중에 가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은 연합의 길인데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줄여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순서가 뭐예요? 우리 주께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잖아. 육신. 그러니까 우리 주 그분이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란 뜻이 주. 그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 그분 육신적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건 부활 이후 세계.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는 있어요. 왜냐?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는 제자하다가 나중에 친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희가 형제들에게 비로소 선포한 말이 부활 후에 선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면 아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리 아들이다 그러면 물론 아는 건 아닌 건데 뭐가 없냐?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맏형인지 하나님 맏아들인지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 형제라고 그러고 내 큰형이라고 맏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무 데 가서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본능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소리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쭈밋쭈밋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한 데는 아직까지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갔어 그게 아니지.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또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신령했는데 원래는 영의 복이죠. 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영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거니까 그냥 안 해. 이런 말들을. 근데 이제 우리는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한번 따라해 볼래? 기막힌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 것 같아? 아주 기가 막힌 얘기인데 뭘 무슨 말 할 것 같아? 따라해 봐요. 새 시대. 새 시대. 새 시대를 얘기하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객관적에서 보면 알아쳐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이 뭘 부딪혔냐면은 복음 하면서 대속과 속죄를 가지고 논했어요. 그래서 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대속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속죄야. 이걸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갑니다. 지금까지 이 논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잘못됐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사람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어준 만큼 그걸 가지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냐, 대속하고 속죄를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구속인데 구속을 사람들이 잘 몰라.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내가 제사함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결국 은혜는 살펴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분이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음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고 속죄한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야. 할렐루야. 왜? 그거는 내가 언제 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가 많사오니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 피로 우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갚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 제자들은 혹시나 그런 기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래 보면은 제자들도 그런 기도할 여지가 없었어. 네. 처음에 막 흥분돼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느 날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 하니까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다가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 하다가 막상 나중에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보니까 뭐야 이단 개수로 되고 막 이스라엘 유대 역적이 되고 막 이거 뭐 로마의 뭐 황제 역적이 되는 걸 보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가시다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 도망가는 그런 형국에서 뭐 언제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도 바울은 정확한 얘기를 다 해놨어요. 구속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우리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고 좀 더 미래를 생각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 아는 걸 한번 이렇게 써놨으면 그럼 우리가 그걸 딱 보고 이렇구나 하고 쉬웠을 텐데 바울도 자기가 쓴 서신이 성경으로 채택되리라는 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교회 자기가 연관된 교회들의 그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해 주려고 편지를 쓰고 또 쓰고 그 쓴 것이 지금 성경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쓰면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쓰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쓰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 그 교회에 맞추어서 쓴 것이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다 받은 계시를 그걸 차분하게 정리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혼동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 똑같이 이제 지금까지 온 우리 선배들처럼 똑같이 가면 뭐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구속을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새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사명을 부여받았구나. 그럼 큰 사역이 뭐냐면, 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게 사명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마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덧붙인 게 기분상, 새 시대, 새 역사다. 그렇게 한마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건 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오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똑같은 걸 해요. 예배를 잘 드려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렇게 산다는 말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뭐를 누리고 있는데, 겉보기엔 똑같지만 차원이 한참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네. 알고 가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하느냐? 바울은 하늘에 속한 영의 복을 받는다 주신다. 그때부터 이게 이제 궁금증이 참 많아요. 과연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영의 복은 뭘까? 신령한 복.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씩 깨달아갈 거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여기 나오세요. 네, 좀 여기 없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자, 한 번씩 이제 7절까지인가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긴 뭐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마디 해주면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째 주제를 뭐라 했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예수님이 아들이었는데 언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선포를 했다. 선포. 이제 이걸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바로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로 있을 때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취임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한이 주어져요. 직무에. 그래서 뭐합니까? 취임식을 할 때 선서하잖아. 선서. 선서가 선포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가운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냐면 아들을 기를 때 적어도 그 아들이 자랄 때도 기뻐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아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선포했다는 말은 만왕의 왕의 자리로 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가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다. 네.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로마서를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이제 그건 넘어가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밑에 뭐 4절인가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4절인가 5절인가 4절 선포됐으니 그 다음에 5절이니. 자, 5절 6절. 자, 여기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받고 뭐 여러 가지 부르면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 직분을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 구주로 믿는 것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깨닫고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땅에서도 육체에 있을 때도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의 죽어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예. 확실한 증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내가 그걸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인 걸 내가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믿으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이제 성도들도 그러고 주의 종들도 그러고 보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 응답 받았다 하는 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응답 받고 그러거든. 근데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른다 한다면 왜? 저도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냐? 하나님 편히 아시나?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혼자 막 붕당붕당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많죠 그런 적이.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데, 뭐 생각에는 내가 그것도 없지만 생각해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라고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건 구주로 믿었으니까 주인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은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자기 각자 어떤 물건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원장님은 여기 이런 거 화분을 보면은 맨날 봐야 되겠지. 집에 보면은 꽃이 예쁘게 피었나 안 피었나 보고, 피었으면 참 예쁘게 피었다고 와서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고, 꽃들이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소중하다고 귀중하고 여길수록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말은 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는 말은 하는데, 그 안에서 믿음이 없었거나, 더 가서는 내가 그의 것이라는 소유된 그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없으면 나도 완전히 나 자신을 못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야 내가 맡기는 거예요. 이제 이걸 쉬운 얘기에 말하면 이겁니다. 자, 이제 처녀 총각들이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 것을 생각해. 내 것, 내 소유. 이게 내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아내하고 잘 살?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소유되니까 그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나면 이 남자 내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건강을 살펴보고 뭐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먹어봐 하고 맛있나면 하고 막 그러면서 다 하거든. 그게 뭐예요? 거기서 소유감이 생기면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무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해놓고 깊은 기도할 때 맡깁니다 다 책임져 해놓고는 또 가져와서 누구한테서 저절저절 또 얘기해. 내가 이런 기도 저런 게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나라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그러다 오면은 그 맡긴 게 좀 불안해가지고 다시 찾아온 거지. 다시 찾아가지고 와서 또 내가 주려다가 또 안 되겠으니까 또 와 기도. 그러니까 평생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도 옳게 해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되지, 응답이 안 되지, 그런. 뭐 완전히 맡긴 적이 없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해놓고 맡겼으면 객관적이 돼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이렇게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 조급해서. 그러면 생각나면, 기도해, 또 해야 되지.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빨리 이제 정신 차리고 어떻게 되어가나 이렇게 보면은 재미나거든. 근데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되었을 때 책임이 오시는 거예요. 책임이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이 여기서 엄청난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 구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 받은 이 생명은 완전한 거예요. 비록 내가 뭐 서툴고 뭐 그래서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리스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똑같아. 그냥 창세기부터 이 땅에 아담 하와를 지고 사람이다 한 이후 그로부터 생육하 번성한 사람 다 사람에 다 들어가잖아요. 사람. 근데 그 사람 얘기할 때 뭐 개개인 놓고 잘났나 못났나 뭐 실력이 있나 없냐 뭐 이런 거 따집니까? 아니 그냥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면은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잘못하거나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못한다. 누구보다 비교하지 마.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하는 건 바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사탄이 조종하는 거고 조금 기분 나쁘면 에고가 그러는 거야. 에고가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지 실상 내 안은 아니에요. 내 생명, 나의 이 본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을 전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에고다. 너 좀 물러가 이렇게. 됐어 그만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알았어 그냥 저를 꺼져 이랬는데 산하자 하더니 뭐 나 같으면 내가 뭐라 했는지 올라오면 저 밑에 처박아 그냥 고개 쳐박고 있어 그러거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그러면 몇 마디 하면요 이 생각이 싹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믿어지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왜 이게 논리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더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드는 게 아니고 그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 그래서 자기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해서 그렇구나 해서 되는 사람들도 보다도 오히려 그냥 뭐라 하니까 무지레기 같은 사람들이 거꾸로 오히려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이런 소속감, 이런 소유의 개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했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식한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고 있을까? 근데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서 물으면은 뭐 그 말 대답을 못하니까 왜 자꾸 그런 걸 물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그 목포에 김순진 권사님 감독이 하잖아요. 그분 가면은 저는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저녁 먹고 나면 그때면 이제 그분 한숨 쉬어요. 왜? 이 밤을 어떻게 지새고 저 철거물이 같은 인간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 읽다가 계시록에 이거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내가 흔히 많이 물어보는 것이 계시록 4장 5장 했는데 계시록 4장이 천국의 본부거든. 그리고 그 본부이면서 거기서 뭐냐 치리하는 그게 내려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할 때에 그게 뭐였니까 6날개를 가진 것이 4날개가 있더라고. 그게 24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24개 부처로 구성된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이걸 모르니까 물어보면 권사님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떨떠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 박 전도사가 계시록 4장에서 저거 내 날개 뭐 하고 뭐 6개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잘 모르지만 좀 뭐라 물어보라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방언이 그래. 그분 방언은 암냐 이러다가 하고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6개 부처 6날개 6개씩 내 날개는 6개 부처다. 근데 이 땅에는 부처가 뭐가 있냐?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입법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4개 부처다. 아, 그것만 들어도 뭐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 밤새 그냥 저녁 먹고 시작하면 밤 새벽 4시 하니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나 죽겠다. 그러니까 속으로도 막 그 힘들 막 싫어하면서 또 오는 걸 좋아해. 내가 한 거기 육지 나오면 꼭 한 번씩 데리고 가거든요. 하루씩 자고 그 재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그분이 아들 20살 때 아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품종을 하셨는데 남편 장로님이 하고 허구한 날 양교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그 기도가 하다가 모든 게 뭐 양품종 포기되고 남편도 포기되고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분한테 가면 기도받으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이가 지금 결혼식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분한테 가면 기도받으면요. 그랬냐 저랬냐 그러면 막 들어오면 그냥 막 한없이 울고 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하면 5분 10분이 끝나는데 나는 밤새워야 되니까 제발 오지 마. 다시 오지 마. 그런데 그 날에 또 가면 또 막 반색을 해요. 왜?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거 전혀 그런 예상이 없어. 그러다가 또 이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지. 또 시작이야! 이제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내가 물어보고 기뻐하는 거 뭐 자기도 기쁘니까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내가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는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지식이 높기 때문에 사람. 그 교회에 젊은 지식인층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듣는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올렸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런가 하는데 머리에 많이 든 사람들은 논리가 없으면은 안 믿는단 말. 아니 뭐 안 믿는 게 아니라 일단 거의 거부감이 온다면 왜 저런 걸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믿어볼 애를 씁니다. 근데 믿어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이 논리를 이게 이제 내가 잊어버렸는데 각자 자기들 다 녹음하면 좀 핸드폰에 녹음하라고 내가 보통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만 안 해도 막 다 각자가 들을 수 있잖아. 자기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수십 번 들어야 돼요. 수십 번 들어야 어디 가든지 거기에 맞춰서 척척척척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야 성령도 강하게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연합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내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곧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인 사람들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인 거는 종교인들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꼭 구별해야 돼. 이제 가서 보면 다 교회 가면 다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처음엔 좋아하는데 얼마 안 가다 보면요. 속내가 드러납니다. 속내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용하는 거, 이용가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얻을까? 그게 자기들도 모르게 나타나는 본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조금 지혜로운 사람, 혹은 예감에 지금 빠른 사람은, 이 사람 날 이용하려니 하고 그냥 거리를 두면 되는데, 그런 것이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사랑이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론 끝에 가서는 피해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봐도, 내가 피해를 봐도, 할렐루야, 아멘. 저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 천천만배를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럴 정도 되면 괜찮은데, 아주 기쁘게 막 감격하게 행복하게 할 수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생명 자체가 틀리단 말로 오는 게 이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 8장 1절 2절에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경우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생명선언을 훨씬해서 오늘 내 안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비교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놓고, 그래서 그때 이 엄청난 파워풀한 기도구나. 그 내가 다니면서 그러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 중에서 이 정도의 파워풀한 기도 내가 못 봤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해보라 이런 거거든.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면 느낄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한단 말이야. 안 하면 뭐 소용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이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소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육신의 법이에요. 우리가 육신 위주로 사는 거, 물질 위주로 사는 거, 세상 위주로 사는 거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이 좋을 대로 하다 보니까 이기심이 나오고, 그것을 이기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젊은 분이 누구야? 청년. 한이는 앞으로 몇 년 살 거냐? 몇 년에 살고 싶으냐? 제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응? 안 들려. 제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90? 자, 90까지 살고 싶대요. 그럼 앞으로 60년 살아요. 근데 보세요. 쟤는 지금 90까지 살고 싶다는 말은 최고를 자기 딴에 최고로 지금 생각하고 하는 얘기일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죽는다 소리야.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 죄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슨 자범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위치가 이탈되고 용도가 변경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관계 개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에서 하나님하고 생명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인간의 위치가 회복되고 우리의 인간의 용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게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걸 누가 시켜주냐? 성령이 시켜준다 소리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알려준다는데, 성령이 뭐 하냐면 깨달음을 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근데 우리가 이 눈치를 못 채, 캐치를 못 해. 왜? 에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지금 내가 정심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텔레비에서 너무 재미난 축구를 하네. 이게 지금 손흥민이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남자들은 밥 먹는 것보다가 축구를 보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죠. 내가 내 영의 생명과 내 영혼, 천국을 귀중히 여긴다면, 그러면 그까짓 거 함께 안 먹어도 그걸로 가면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함께 안 먹으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이지. 내 영과 생명, 영혼은 나중이고, 일단 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말이, 다들 배가 불러서 사는 거지, 굶고 사냐, 이런 식으로. 그 우선순위가 어디로 정해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돌을 많이 닦고, 득도하고, 정말 차원 높은 어떤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자, 공술의 공술의. 뭐래, 맞나 말래 좀. 공술의 공수고. 근데 그 말을 이제 불교에서는 하물쇠 했는데, 솔로몬은 뭐 했어요? 솔로몬은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루라도 빨리 깨달은 사람은 삶의 위주가 바꿔진다. 우선순위가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그 육신과 세상과 물질 이 위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육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방시켜놨구나.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언젠간 죽는다 하니까 이 죽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자꾸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의 법이죠.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해방시켜 놨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으로는 어리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도 세상 때가 많이 묻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옳게 분별을 못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은 좌우 분별이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좌우 분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 말씀을 해봐도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아담의 속성이 뭔지, 자아가 뭔지, 이건 저는 이제 보세요. 82년도부터 그 스승 목사님한테 뭡니까? 이 신령 진리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령 분에서 꽤나 많이 다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와 치유회 같은 데 보면, 치유 기도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태어나면은 생기는 것이 자인데, 자로 시작해서 아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집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나열에 쓸 수 있었던 것이 기본이 심령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생겨 나가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뭐 한때는 필요한데, 결국은 내가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야. 멀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원래 뭐예요? 예?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벗어났다는 건 관계가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으니까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게 죄란 말이에요 원래. 예? 그럼 잘못된 거.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간다. 그게 뭔 육신, 죄와 사망의 법을 지금 바울은 이걸 다 함축해서 한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됐다. 할렐루야. 예수, 이걸 지금 바울은 완료형이에요. 해방하였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방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방된 걸.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우여곡절 끝에 저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시민권을 얻었어. 우여곡절. 내가 보니 그러더라고요. 저 뭐 연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할 때 우여곡절이 많고, 또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귀화해서 그 시민권 얻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베트남이고 뭐 캄보디아고 필리핀이고 뭐 연변 사람들이 여기 살아도 여기 시민권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별걸 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소속감,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소유권이 없으면은 그러면 아직까지 아닐 수 있다 소리 말. 근데 그게 가로막히는 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근데 우리 해방됐어.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우여곡절부터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이제 가능한 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안 사는 거예요. 예. 수시로 분분초초하게 오자니까. 거기서 분별하고 선택해서 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또 생각이라도 모든 것을 어느 쪽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뭐합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이 뭐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치유하고 충족시켜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그래서 뭐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려면 부지런히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맨날 야구를 보고 다녔던 사람이 깨달으면 내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시간을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3시간 보던 걸 1시간으로 탁 줄이고 2시간 동안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거니까 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이제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갖고 하는 사람.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환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일인데 남편들이 보면요 꼭 원하는 게 자기가
아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척합니다. 남자들이 되게 과시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속은 짜증내가지고 지하고 안 놀아주면 삐져요. 다 운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아니 여자들은 엄마가 되면 애 불러내 보고 나면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런 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희한한 인간 옆에 있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지하가 안 놀아준다고 삐져가지고 투덜대거든요. 남자들이 참 속이 없어요. 보면 이상한 동물들이야. 나도 옛날 그랬으니까. 뭐 제일 먼저 거슬린 게 뭐였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어떤 모든 음식이 반찬이 되면 아버지 위주로 했거든. 아버지가 드시는 좋아하시는 음식,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 먼저 아버님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먹어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 둘째가 고등어가 올라왔는데 먹고 싶으니까 그냥 얼른 한 먹었네. 뜯어 먹었네. 커서 날벼락이 난 거예요. 그냥 부모님 둘이서 아버지도 안 먹었는데 이 벌장물 없이 떼어 먹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고등어라면 이래요. 그때 하도 혼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나는 신경을 안 써. 애들만 신경 쓰는 거야. 반찬. 애들 먹는 반찬만 가지고 이렇게 못하지 당신 좋아하는 음식이 아예 생각도 없어. 그게 삐지는 거예요. 그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러니까 그 상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오직 내 입장 생각한대. 상대는 지금 뭐 애기들 해놓고 빨리 직장 가야 되고 직장에서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그 순간에도 못하니까 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언제 내까지 챙기냐. 난 내가 알아서 먹으면 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안 챙겨줘 이거지. 애들 왜 우선순위가 바뀌냐 이거지. 이제 우리 이제 한이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실제 부딪힐 거거든. 어쩔 수 없어. 다 똑같아.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복이 사실은 뭐, 팔도 것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걸 조금 하면은,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창세 전에 정해졌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언어 때문에 나온 게 예정론에 나온 거예요. 예정했다니까. 그럼 예정했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흠과 티도 없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수단 방법을 쓰든 뭐 하나님의 바지장에 붙들든 뭘 하든 뭐 협박을 하든 그냥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밖에서는 뭐 이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걸 고심하고 썼겠습니까? 얼마나 이 경험했으면 이 말을 했겠어요.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에베소 교회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정착해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니까 누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쓴 건 경종 울리는 것이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밖에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의미로 에베소 교회에 쓴 거라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시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상관없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문제 육신과 물질과 세상 문제 해결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던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게 서게 하는 것이 예정이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된다 소리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 하나님 나를 보고 흠도 없다 티도 없다 너는 정말 구별된 놈이구나 이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인정받을 때 그때 뭘 하냐 여기서 하는 말 그거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섰더니면 너는 흠도 없다 티도 없다 너무나 거룩하다 어째 이렇게 잘 살다 왔느냐 어떻게 그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다 왔느냐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찬송이야. 지금 그 찬송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기분, 내 조화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그 감사함으로 해서 찬양을 해라. 이게 힌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딴 데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건 이거였구나 알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찬양 사역자들에게 교육을 시작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러면 뭐 그냥 우리는 우리식 기독교식으로 해서 창세기를 그냥 이제 6,000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던 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 감격해서 그 감격해서 그냥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받아보시려고 우리식으로 해서 6,000년 동안 기다렸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흠도 티도 없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가시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치유하고 충족시켜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목표만 똑바로 정하면 돼. 목표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그 목표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순간순간 구별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뭐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자 이제 한마디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두 시까지 하고 싶은데 또 다음에 안 올까 봐. 자, 한마디만 이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소리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모방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추구해도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의 격이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영의 격이 갖추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초상화에 보면 뒤에 뭐가 있죠? 후광이 있잖아요. 그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격이 여기다 소망을 둬야 돼. 자꾸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줄을 모르니까 자꾸 인격 그러는데 인격은 자꾸 해봤자 육신의 세계에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건 공자가 참 말을 잘해놨기 때문에 공자께서 해놓은 뭐냐면 인, 이, 예, 지, 신 요 5가지가 기본이에요. 이걸 배우면 돼. 예. 이게 요 인의 신이 어디냐면은 인의 신이 얼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철학에서는 공자 철학에서는 요 사람 머리에서 허리까지는 사람이고 이 아래는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 배꼽 위로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깨닫고 보니까. 인격을 잘 갖추려면 공자가 설파해 놓은 인이, 애지, 신 이 5가지를 잘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영격은 안 나와요. 영격은 그리스도를 상대해야 돼.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영격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왜? 영격이래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까 하니까 90세요. 90세 살면 그건 끝이에요. 인격은. 아무리 연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수련을 많이 수양을 많이 해봤자 그거 해봤자 90대면 그만 놔두고 가야 돼. 근데 지금부터 영격을 추구하면 영원히 간다는 거지. 네, 우리는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하면 될까요? 마음만 먹으면요. 생각만 하고 소원만 했으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요. 성령께서 인도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네? 그게 이게 이제 뭐예요? 나중에 가면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바로 그 말입니다. 육으로 나온 다윗의 우선인데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이게 바로 영적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써놨을까 할 정도. 그러니 다음 이제 5월달입니까? 4월달입니까? 4월달 만날 때까지 오는 이 마지막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들어서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